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시간이 이제 너무 주일날 얘기하고 나서 너무 좀 촉박했는데 한 주간 좀 준비해서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라도 조금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성으로 기도하지만 각각이 좀 참여하면서 한 번에 몇 명이라도 이렇게 기도 하루에 몇 명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사실 뭐 지금 우리 수요일에 금요일에 지금 현재 수십 명 정도 참여할 거니까 이게 몇 번씩만 돌아가면 어떻게든 다 한 번씩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붙잡고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구성되는 탈북자들에 대한 기도도 드렸고 그 외에 이제 당장 들라면 이제 캠프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한 주간 남아있는 저 우리 이제 사경에 관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고 또 뭐 이렇게 사회 후원해야 될 부분들 이거는 이제 금방금방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크게 좀 봐야 될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어떻게든 기도로 좀 우리가 좀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이 기도하겠지만 우리 수요 예배 그다음에 금요체를 다 이용해서 기도하자고 만든 거기 때문에 기도하되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좀 사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누가 대표로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통성 기도를 언제 하고 또 대표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조금 논의해가지고 조금 모두가 이제 참여를 하되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서 우리만의 가장 좋은 기도의 어떤 공동체들로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8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 8절부터 15절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로 싹 지나가지만 16절부터 17절은 사실은 이제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에베소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떤 구절들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건 할 말이 없어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중보력, 그러니까 그의 중보 사역을 우리가 너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려고 하는 시도, 마치 유대인처럼 그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를 들면 기도도 그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사도 그러하고 그 모든 세세한 것 작은 모든 것들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다가가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제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라 이제 길 나갈 때 이제 마스크를 안 들고 나가면 이게 큰 실수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만 지금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서신서 1장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 제일주의라고 할 만큼 계속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감사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델 중에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속성상 교만해집니다. 뭔가 아래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진짜 무르익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가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 만큼 모든 세상이 다 알았다. 이건 약간 뭐 과한 표현이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들었다는 거죠. 아, 참 신실하게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렸고 그게 지금 바울 귀에까지 들렸으니 이런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이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으로 섬기다. 심령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영혼으로 내 영으로 섬기다 이런 표현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영은 우리 인격에 있어서 가장 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 그 뭐 가장 깊은 부분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얘기.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진실하게 섬기되 온 인격을 다하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다하여 아니면 진실로 온 인격을 기울여서 내가 그분을 섬긴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다하여 진실하게 온 인격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그분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섬기는 그 하나님 나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과감 없이 정말 깨끗하게 진짜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만큼 진실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뜨뜻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 바울의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사역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이렇게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 그냥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부분들까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누군가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더 품어낼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부분들, 이제 기도 제목들이 좀 정리되는 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좀 다양하고 좀 많은 것을 좀 아울러서 기도하는 그런 밭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밭, 또 한편으로는 정말 기도하는 어떤 중심. 역사 이래로 이제 그 탈북자들도 저렇게 인생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저렇게 바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 말씀과 기도로 기경한다면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귀중한 증거를 주셨는데 실제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운데 이제 부으심이 있다고 하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기도하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모습으로 바울처럼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고 또 중보 기도하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그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것은 그분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겁니다. 진실하게 행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치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러하고 또 사도 이렇게 로마 교인들한테 지금 또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사실 바울은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드디어 로마를 가게 되는데
그 로마를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죄수의 형태로. 그리고 그 길에 얼마나 위험이 많았습니까? 또 이제 풍랑 만나가지고 배까지 파손되고 이게 숱한 육신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라고 구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응답하셨는데 육신적으로 볼 때 너무 힘든 길이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 안에 내어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 가는 것도 편안하게 주변에 많은 보호를 받아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우리 가는 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가는 길에 틀림없이 로마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되는지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 좋은 길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육신적으로 볼 땐 이렇게.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땐 가장 안전하게 갔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아서 가장 안전하게 갔거든요. 이게 우리의 뜻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낙심할 만한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한 대로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혹시 우리 판단할 때는 어려운 길일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그것이 유익이 있는 길이며 분명한 길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받는 저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보기를 원하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를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아직은 받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데 그 신령한 은혜가 뭐냐? 사실 로마 지금 누구한테 편지 쓰고 있냐면 이제 로마서 1장 오늘 1장 8절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인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 가서 어떤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어떤 신령한 복을 나눠주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신령한 은사가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로마서 1장 16, 17절도 언급을 하겠지만 복음을 모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할 때 아직은 이제 많이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계속 복음을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을 한다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더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또한 복음이 더욱 깊이 심겨져서 복음으로 자라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복, 그걸 내가 전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참 그래도 지나간 시간 동안 정말 잘 인도를 받았던 게 그나마 우리가 딴 거 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우리 모든 것들을 이제 목적하고 던졌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많았지만 물러서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교회 초기에 개척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척을 하고 그때 이제 꽤나 그래도 경제 활동을 꽤나 잘하는 아마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를 어느 정도 크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그 업계에서는 꽤 영향을 끼쳤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재정을 맡았었어요. 이 재정을 맡은 친구가 이제 계산이 굉장히 빠른 친구예요. 서울대를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헌금이 이 정도 나오는데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못 주는데 계속 이렇게 선교헌금 이렇게 요거부터 계속 하는 게 이게 너무 아닌 것 같다.
목사님 사례도 안 나가고 우리 지금 이렇게 건물도 없는데 요 지금 나가는 선교 원금만 한 5년 모으면 목돈이 마련되고 그 목돈 가지고는 일단 건물을 얻을 수 있는 뭔가가 된다. 그러니까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 5년만 이렇게 미룰 수 없냐. 5년만 미루어서 이제 이거 좀 모아가지고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거죠. 바른 유다처럼 돈 땡겨 먹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알아요. 그때 이제 제가 진지하게 인상을 좀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데 진짜로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곳이 아니냐. 나중에 건물이 커서 또 이제 좀 든든해져서 더 후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지금 이때 우리가 가장 없을 때 시작하는 바로 이때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지금 생각할 때 한 돈이 목돈이 모여가지고 이제 되어졌다. 그럼 그때 조금 더 욕심이 나지 않을까요? 매년 조금 더 모이면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 지금까지 계속 걸어오면서 정말 우리가 계속 이것에 우리 세대 세계복음에 집중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집중한 건 뭐냐면 어떻게든 복음 앞에 서려고 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끔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라야 될 사람이고 계속 복음 앞에 서야 될 것을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참 너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욱 복음 앞에 서야 될 이유들이 더 자명해졌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중했던 우리 세대 세계복음의 문들은 너무 많이 이제 조금 지나면 명실상부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나타남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귀중하죠.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잘 알고 칭찬을 듣고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게 얘기해서 온 세상에 이들의 믿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그 장본인들한테 여전히 하는 얘기가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눠주고 싶어서 정말 이 간절함으로 내가 너희한테 가겠다.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잘하니까요. 잘하니까 더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더 본인이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 전국에 누굴 찾냐면 축구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더 가르쳐 주려고,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렇게 찾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견고해져야 돼. 더욱 복음으로 계속 알아가는 만큼 그 터가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넘어지지 않거나 넘어지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견고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는 것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공격에 넘어지는 것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한 공격에도 넘어지는 것은 견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실로 견고하면 수많은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예상해 보건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 복음의 때가 됐는지 너무 다양한 문들을 열어주세요. 이제 지난주 그제 화요일 날 제가 글을 좀 남기긴 했지만 월요일에 이제 제가 최강 선교사를 또 만나 뵙고요. 그 오는 길에 연락이 와서 이제 우리 그 선교 타임즈 목사님을 교회에서 모셨는데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선교 관련 언론 중에는 그 언론이 최고입니다.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월간지인데요. 거기에 저희 글을 9월호에 싣고 싶다고 해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와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45년을 선교했대요. 45년. 45년을 외양 선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그 OM 요런하고도 연결해서
배를 타고 선교하기도 하고 배 타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선교하기도 하고 남아공에 10년 선교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몇 년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20년 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주민 선교를 했는데 20년 전에는 이주민이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중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이런 분들 다 이주민이라고 포함하는데 그 이주민이 30만 명밖에 안 돼요. 30만 명. 근데 20년 만에 200만 명이 늘었대요. 230만 명이. 그래서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전국에 한 40개 지부를 두고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이분을 소개할 때에 그 소개해 준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이주민 사역이 1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주민 사역에 굉장히 이렇게 중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학교의 어떤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교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잡지 편집위원입니다. 선교하면 그래도 본인도 45년 했고 지금도 수십 년째 선교하기 때문에 선교하면 사실은 또 이제 언론이기 때문에 이제 귀를 열고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웬만한 곳은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왔다가 저희 교회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가슴이 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배워진 기자답더라고요. 이렇게 쭉 풀으니까 궁금한 걸 물어보고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보고 그러면서 당장 저 이제 마이애미부터 시작했던 거 쭉 얘기를 쭉 하니까 이분이 마이애미 이거 이주민 사역이네. 마이애미에 중남미 사람들이 왔잖아요. 걔네들 이주민이라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네. 당세복 이주민 사역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주민 사역에 좀 적극적으로 좀 같이 좀 합력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은 그것도 아주 어떻게 저런 분들이 숨어 있을까? 숨어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실까? 이렇게 요즘 매일 그런 걸 매주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참 놀랍다.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깨울 수가 있겠다. 선교하면 보통은 자원이 많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많은 대형 교회에서 하는데 이거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큰 교단도 못할 일을 이렇게 크지 않는 교회가 했다. 이런 뉴스가 이것 자체가 수많은 교회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뭐 흥분해가지고 이제 가셨었는데 계속 오늘도 지금 소통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바로 원고를 25일까지 달라 그래서 이제 촉박하게 이제 매겨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정리해가지고 보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속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실리거나 하면 이제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지게 되면 여러 곳에 이제 나타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돈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 때 틀림없이 방해가 올 거 우리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양한 공격이 올 겁니다. 외부에서 내부에서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공격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공격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는다는 유, 당신들이 공격을 받는다는 여러 형태. 그때 안 넘어지는 게 뭐냐? 견고한 자가 안 넘어지는. 멍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표범이나 호랑이나 얘네들이 사냥하는 걸 보세요. 누구를 사냥하냐면 멍 때리고 있는 애들한테 사냥하거든. 저기 단체 무리에서 잠깐 벗어나가지고 지 혼자 노는 애나 이게 뭔가 이제 이렇게 끼어 있지 못한 약간 사이드에 있는 애들 걔네들이 다 피십니다. 항상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 또한 마찬가지. 이 수많은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다. 그 신령한 은사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 그 이유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 왜 그러냐? 로마에서의 그때 당시 신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 오늘도 이제 북송되는 탈북자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핍박을 받고 가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무기징역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책을 이번에 최강 선교사님 2권을 주셨어요. 그 2권도 이제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싶어서 그냥 막 가슴이 먹먹한 거죠.
야, 이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복음 때문에 저렇게 죽는 거예요. 저렇게 무모할 정도로 어떤 분들은 그 죽을 줄 알면서 불구하고 복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곤에 있는 어떤 한 분의 얘기입니다. 와서 한국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선교사님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이게 들어가서 지금 성경을 배울 줄 알았는데 전부 잡다한 얘기. 죄송합니다. 그분의 표현이. 이런 인간적인 인본주의 배우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답답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저는 이 성경 말씀 북한에 전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삼국을 통해서 북한을 또 간 거예요. 또 빠져나오고 또 가고 이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몇 번째 걸려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얘기해요. 이 복음에 저 북한의 저 민족들 저 복음 받아야지 구원받는데 이래가지고 그냥 얼마든지 편안한데 이 가슴이 걸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줄 알면서도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로마 상황이 그러한 그냥 지식 정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몇 시간 한두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직분 좀 가져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곧장 순교고 곧장 핍박이고 곧장 자기의 모든 것들이 뺏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견고해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더욱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귀중한 증거를 많이 주시고 누구보다도 복음 사모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견고해져요. 더 말씀 붙들고 참으로 순수하게 기도할 줄 알고 교만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또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한다.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은 서로 만나면 서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다양한 형태로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은 분들이 모이면 이 믿음을 인해서 피차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해외 사역 나갔을 때 많은 것들 그런 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만나면 만날수록 복음 앞에 서로 깊이 들어가 있는 거 볼 때마다 너무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적인 교제고 진정한 교제의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권위적으로 내가 너희한테 줄 것이 있다, 가르칠 게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동시에 자기를 낮춰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차 안위함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한 것으로 내가 너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귀중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려고 하는지 세 번째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려고 한다. 위로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떤 그 충만한 복, 그 은사, 그 신령한 은사도 나눠주기 위해서 하지만 또 하나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허락하신 이 신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결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크게 복잡한 건 많은데 그냥 딱 정리해서 열매는 딱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딱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는 우리 자기 자신의 성결의 열매, 성숙한 열매, 성장하는 열매, 그리고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성결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감동이 되어져가는 우리 자신이 맺는 열매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타인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게 전도면 세계복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편으로는 깊이 그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넓이의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기.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열매가 맺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전해져야 될 복음입니다. 전해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그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계속 자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TV 프로그램도 저게 이제 정상이 됐나 싶을 정도의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볼싱들 이런 그냥 뭐 일반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혼한 여자가 아이 키우는 부분들 아예 프로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또 나왔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녀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고 이제 그게 아예 프로그램이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TV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나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두운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할 거 다 하고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이면으로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있는데 그게 답인 줄 몰라서 그렇고 답 아닌 것 같아서 여겨져서 그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 짧은 이 문장 안에는 너무나 청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데 그게 과연 자기 인생의 답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답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라 해서 이 답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일어나고 열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맺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열매 맺게 합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만 빚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복음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한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원하는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께 이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에 우리가 드린 겁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어떤 누구나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상관없이 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그런 빚을 그런 전도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보면 우린 빚쟁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진 사람, 예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고 이 예수의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이 우리 전도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감옥 사역을 또 글래디스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 정말 다양한 부분에 문을 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품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너무 소극적으로 앉아 계시지만 이면수 목사님에게서 제가 볼 때 참 배울 게 많은데 그 이면수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이 성도들에게 선교 사역지를 계속 많이 데리고 이제 다니셨잖아요. 우리 또한 그러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자를 찾는 사역이었다고 하면 이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갔던 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액션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평신도 선교사뿐만 아니라 종신 선교사로 헌신하고 정말 수많은 나라에 가서 이제 선교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에게 100% 복음으로 준비시켜 주셨고 많은 실제적인 하나님 역사들을 보게 하셨잖아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몫이 틀림없이 있을 거니까. 믿은 자답게 우리가 나눠줘야 될 자세들 항상 취해야 되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을 귀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데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이제 이렇게 저기 좀 이렇게 그 조각구름만한 그런 조그만 구멍 그런 것만 조그만 구름이 보여지더라도 그 위에 엄청난 소나기가 내려질 줄 믿고 계속 도전하고 그 부분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다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청명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제 언어로 이제 설명하면 내게 달려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뜨거운 소원이 달려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무 뜨거운 소원으로 내가 가고 싶다는 거죠. 정말 내가 니네한테 가고 싶은 게 정말 뜨거운 소원이다. 그런 뜨거운 소원이 내게 달려 있다. 그런 뜻인데 하지만 내가 뜨겁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1장 16절에 그러므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실 이거는 지금으로부터는 지금이 무슨 말이냐 싶은데 한 두세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끓이기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왜 그러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무에 달려 있는 그 청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믿으니까 유대인들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 아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얘기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치를 뜨는 거죠. 끓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아니 신이 뭐 저런 존재를 신이라고 믿어? 저런 존재가 니네를 구원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헬레인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말이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끓이끼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치를 끄는 겁니다. 말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랬던 자가 지금 정말 복음에 대면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과거에는 부끄러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시대의 문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다른 표현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둘째는 현이는 액션이 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을 때 맛있냐고 물어볼 때 얘는 맛있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먹을만 하네. 그렇게 얘기해요. 먹을만 한데 이꼬루 맛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표현 자체가 그 시대의 요론의 어떤 표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한다. 그래놓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원문에 보면 가장 강조되어 있는 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딱 능력이 강조돼요.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뭐가요? 복음이요.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누구든지 모든 어떤 자라도 믿게 되면 구원이 되는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의미의 능력이다. 이렇게 딱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문 자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왜? 그 하나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이거는 어떤 민족의 어떤 차별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경륜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사역도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족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건지려고 하는 그 놀라운 그분의 경륜, 그분의 큰 계획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륜의 순서다 이렇게 17절에 사실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어떤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루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 굉장히 신실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 같아요. 이 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톨릭 신부였다 보니까 정말 많이 자주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고해 성사를 이 루트의 고해 성사를 받는 선배 신부가 따로 불러가지고 야, 제발 좀 죄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좀 고해 성사해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죄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계속 고해 성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들어주려고 앉아 있는데 막 그냥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이제 죄라고 고해 성사를 해대니 듣는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루트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루트는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글을 이렇게 쓰는데 정말 수사로서 흠잡을 때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수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도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딴 수도사하고 비교해 봤을 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완벽했지만 그런데 죄인에게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의분 이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은 그런 어떤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자기는 뭐 자랑할 만하지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을 누구러뜨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깨끗한 그게 아닌 거죠. 그냥 날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들만 등장하면 자기는 의로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이 부분만 등장하면 가는 돌덩이 장애물 같은 그런 게 느껴져요.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그 정도의 의, 자기를 구원시킬 그 의, 하나님의 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의는 자기에게 없다는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늘 무거운 돌덩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의와 로마서를 쭉 읽다가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사이에 이 말 사이에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믿음으로 나는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신다라고 하는 청년으로서의 그 의를 내가 얻었구나. 그 의가 나에게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다다를 수는 없지만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에 관여하셔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의 의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의를 믿는 그 순간 그 의가 내 것이 되었다. 그 의를 뭐 속된 말로 조금 얘기하자면 내가 취득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얻어졌다는 거죠. 얻어졌다. 그 순간 그 하나님 의가 나에게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이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깨달아진 거죠. 그때 이 루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짝 문이 열렸고 그냥 이 순간에 낙원으로 일어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사실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어떤 죄성에 대한 발견. 이게 김용희 선교사님 자주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 곧 죄, 죄 곧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한테 죄가 좀 묻어 있어서 좀 틀면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죄 장아찌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걷어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죄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죄라는 거죠. 죄가 곧 나라는 것이죠. 도무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루을 수 없는데 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런 완전히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허락하신 만한 인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죄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끝내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들이 우리 가슴에 믿음으로 전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을 바뀝니다. 자, 조금 로마서 이제 루트 얘기를 좀 했는데 조금 다르게 이제 말씀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의는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사전적으로 원래 의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다 행했을 때 그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가 뭐냐면 원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을 다 행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이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죄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사함받는 것과 원래 하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게 인생 최고의 최대의 문제라는 얘기죠. 원래 의는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키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죄를 범했고 우리 인생 전체가 죄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르려고 하면 죄 사함이 있어야 되고 의롭다 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존재로적인 문제입니다. 세상 최고의 최대의 난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다시 7절에 이건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 성경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의로움이 뭐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우리는 뭐 개념이 없어서 모르는데 이 유대인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신명기에 정확하게 딱 실려있기 때문에 명령 지켜야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원래 죄인이지만 살아보니까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절망 또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0%입니다. 죄사함도 얻을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도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지 구원받는데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때의 복음에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행하신 어떤 그 무엇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파산 선고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이 의를 얻을 수 없다.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다른 이로, 다른 이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답이 없고 우리 밖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에서 파산승부를 얻었습니다. 우리 밖에 다른 분이 의롭다고 여기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방법 말고는 우리에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것인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주는 차원에서의 그 하나님의 의가 그것만에 나타난다. 그 의로 말미암아 진짜 신자가 새롭게 함을 받는다. 그 의는 완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 책과 죄의 형벌을 완전히 담당하심으로써 이루신 의입니다.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이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끝난다. 그때는.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죄악이 용서된다. 그러면서 허물이 그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된다. 성취되게 된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 때와 그 시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뭔지를 쫙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의,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그런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로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이루셨다는 거죠. 율법을 끝내셨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 17절로 넘어가서 복음에는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없던 완전히 율법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의는 파산선고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의로움을 얻기는 그냥 오히려 죄인이 돼서 일단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의로움을 얻기 전에 죄사함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것 자체도 안 되고 있는 말이에요.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움을 주시는 차원에서의 또 다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이래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많았던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할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좀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완전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약간 비슷하지만 사실은 처음 받았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하시면 이런 거죠. 아우쿠스티누스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에서 실제로 그것을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 9호로 잡았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믿음, 이게 뭐 틀린 믿음도 아니고 불완전한 믿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거에서 조금 더 성장하는 믿음이 뭐냐면 그것을 실제로 순종하여서 행하는 자들의 믿음. 분명히 같은 믿음이지만 어떤 수준으로 얘기할 때 분명히 이 믿음이 성장되는 믿음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성화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음에서 오지만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더 분명해진다. 신자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이가 자신의 삶 속에서 더욱 의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주의 은혜로 그냥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지만 한게 없는데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지만 이제 점점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런 의로워지는 의를 행하는 자로 점점 성장하는 그런 의미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표현 그대로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에서 실제로 그것을 순종하여 행하는 그런 자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입으로 고백이 삶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자의 믿음으로 이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것 자체도 사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표현한 것을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말로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계속 사용하면서 점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점점 의로워지고 있다는 것들이 깨달아질 만큼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겠지만 로마서를 이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좀 정독으로 우리 수요예배 금요철에는 풀어내고요. 평상시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가 끝날 때까지 누구든지 100번씩은 보시도록 하십시오. 오늘도 제가 이렇게 그 속독으로 막 보고 있는데 막 듣고 있는데 저는 지금 거의 뭐 몇 번 듣다 보니까 이제 들려요. 아주 뭐 지금 제가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20분 안에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셋째가 지나가더니 뭔가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아빠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살살 흔들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 주문해 오는 것처럼 보여진다 봐. 계속 우리가 이 다독하고 또 정독하면서 이 로마서의 이제 복음을 우리 것으로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기둥을 명확하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면서 더욱더욱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이 뻗어나가야 될 곳들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제 그 전철환 목사님이 저한테 글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교회 수준을 아주 상세하게 써달라는 거예요. 예, 그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작다는 걸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우리 뭐 이제 한 200명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게 은혜 된다고 하니까 썼어요. 이렇게. 이제 쓰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수적으로 볼 때는 대단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갈 거니까 예, 저가 했던 역할들 여러분들이 능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영역 하에서 우리가 지금 본 게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많은 영역에서 정말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이룬 그런 주역으로 될 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썼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전혀 없던 그 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답게 이제 한 일이 없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믿음으로 우리 말뿐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 점점 의로워져서 점점 주님께 다가가고 성장함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선한 곳으로,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